오늘 말씀은 성경 봉독은 성경 우리 함께 읽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주일, 성탄절이 주일인 경우가 흔하지가 않은데 아마 전에 이렇게 성탄절이 주일이었던 경우가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성탄절이 주일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이고 또 주일이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참 저희가 기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운전하는 길도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다행히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딱 오니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나쁜 날씨는 피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밖에 나오지도 않고 저는 아직 이 미끄러운 길에서 운전하는 그게 좀 아직 낯설어서 그랬고 어제 잠깐 나와서 또 주일날 갑자기 나와서 이 추위를 제가 왜 남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쉬면서 하와이와 필리핀에서 제가 한 6개월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 몸에 이 추위가 이 추위를 딱 느끼자마자 이 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입도 안 돌아가고 이상한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금 제가 추위를 좀 느껴보고,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또 추위를 겪게 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사랑의 메시지, 곧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성탄절 메시지라고 할 때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을 담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다니지 않으시는 분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쓰여진 그 문구는 또한 많이 여러 군데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셔도 좋고요, 한국말로 하셔도 좋고 중국말로 하셔도 좋고 사투리를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go ahead and recite John 3:16, which is really well known to all of us.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짧게 복음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여러분들께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라 할 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혹시나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없고 아니면 성경 구절이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되시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해야 되는 단어 3가지를 영어 단어로 3가지 P, letter P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3가지, 복음은 3가지 P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letter가 바로 problem입니다. problem, 문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problem. 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고 모두가 겪어야 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단어가 price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price. 네, price.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값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과 선물을 나누셨죠. 네, 선물을 나누셨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present,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roblem.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죽은 자나 지금 살고 있는 자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대면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멸망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소멸하다, 없어지다, 살아 없어지다, 아니면 죽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가 인생의 그 phase, 인생의 단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겪는 세 가지 단계, 그것이 출생, 탄생, 그리고 삶. 태어나면 이제 사는 거죠. 성장하죠. 그래서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그것은 디나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르렀을 때 그 죽음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 죽음 후에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믿음과 견해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veryone believes in life stages, birth, life itself, and death, but not everyone believes in the life after. 그 이후의 삶을 믿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고 아담 곧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멸망함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딱 거기에 가서 멸망했다,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The problem is that this perishing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once, but it happens eternally.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영원히. 잠에서 깨어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복 안에, 축복 안에 거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쁜 소식을 알아야 되는, bad 뉴스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good 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항상 전도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한다는 것, 죽음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 죽음은 찾아온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착한 삶 살다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지금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멸망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근본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데,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처음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이제 죄인의 형상으로 계속 지속되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아기들이 너무 이쁘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브를 쫓아내실 때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그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쫓아내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까?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갈래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택하면 안 되고 생명의 나무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넓은 길을 택하는 자들은 사망의 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한 번 우리가 택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면 이따가 제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까지 말씀드릴 때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멸망함은 어떠한 문장에서 같이 소개되고 있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 영생과 멸망함이 상반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삶이 있고요. 멸망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모두 영원한 죽음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나중에 선물로 소개를 받을 건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price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있고요. 여기에는 값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라는 단어는 얼마만큼 크게를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셨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여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 손 잠깐 들어봐 주세요. 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지만, 제 아들들이 태어나는 순간 저는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제 아내가 이 방송을 나중에 볼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남편이나 친구나 부모를 향한 사랑과 자녀를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무리 자녀들이 내 것을 뺏어갈지라도 나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Children, listen. Your parents love you so much that they will lay down their lives for you in a heartbeat. They will do anything for you. That is love of your parents.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외우고 너무나도 흔하게 이렇게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 주실 만큼, 희생하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들 외에 사랑하는 것 많죠? 그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희생할 부모 여기 계십니까? 계시다고 하면 제가 아마 경찰에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이 세상에 제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제가 원하는 것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만큼, 자녀들을 희생할 만큼 좋아하고 원하고 값비싸게 여기는 것이,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을 가격으로, 값으로 치르실 만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선물 원하는 거 안 받았어. 이번 성탄절은 좀 이상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되는 값은 무엇입니까? 이 프라이스에 하나님의 치르신 값이 있고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 있는데,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값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 가격으로, 그 값으로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값은 뭐라고요? 믿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힘든가요? 힘드세요? 힘들진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하기는 쉽지만 믿음은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신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격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다라는 것,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녀노소, 그렇죠? 빈부귀천,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귀하던 천하던,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행했던 아니면 공로를 많이 행했던 간에 그것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그럼 뭡니까? 나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도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제 이 드리는 예가 가장 적합한 예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가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가기 위해서 티켓이 필요합니다. 티켓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사거나 아니면 미리 사서 그것을 딜리버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송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티켓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치릅니다. 그러고서 그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티켓 부스에다가 그 티켓을 남겨두고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할 때 그 티켓 부스에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찾으면 그러면 그 티켓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will call이라고 그래요. will call 영어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시내티 벵거스 게임을 티켓을 예매를 했어요. 우리 김동석 집사님 이름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김동석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샀어요. 온라인으로.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사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고 can I get it delivered?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an I purchase it through will call? 그럼 내가 will call로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벌써 그 가격을 다 치르고 예매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김동석 집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사놨으니까 가서 게임을 인조이 하세요. 그러면 김동석 집사님이 그걸 듣고 에이 성탄절부터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믿습니다 하고 가서 자기 이름을 대고 그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티켓이 여러분, 그 티켓이 구입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된 거죠. 그런데 그 티켓이 김동석 집사님 겁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말 있었다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신시내티 벵거스를 싫어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기 싫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레이어웨이가 아니에요. 그 페이먼트로 나중에 잘라서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다 사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가셔서 천국문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티켓을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께 될 것이고, 아니면 나 안 믿어. 그게 말도 안 되네. 안 믿는다고 안 가면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난 가기 싫어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못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더 좀 혼돈을 드린 거 아닌가? 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의 그 독생자 아들을 값으로 치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때로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분이고 그는 영접하는 분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좀 더 크게,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선물을 여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시던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실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영원함, 생명. 영원함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세 단계, 출생, 삶, 죽음 가운데 우리가 죽음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그 삶에 머물러 있고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함으로 가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이러한 멸망의 길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믿으시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이 영원함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셨습니다. 누가 그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있었고 어제도 그리고 그 전에도 오늘도 다음에도 똑같이 존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신데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그 이후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영원함 속에 존재하는데 그 영원함 존재가 어떤 사람들은 그 영원하게 멸망하는 길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인생이 마쳐지고 그리고 그냥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그 기간을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원함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연장되는 것을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이렇게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삶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삶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 삶에 옮겨 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멸망의 길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혼자 싱글로 살다가 26살 때 결혼했거든요. 26살 때 결혼했는데 26살 때부터 결혼한 이후에 저의 삶은 박레위의 삶입니까? 아니면 박레위 박하나 부부의 삶입니까? married life가 된 거예요. 부부의 삶. 왜? 한 생명과 한 생명이 이제 따로따로 삶을 살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배에 같이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부부이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가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영원한 삶에 우리가 함께 조인되어서 그 배를 타고 영원한 삶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영화 소개로 끝나면 참 그게 그렇지만 여러분 꼭 영화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영화를 막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1994년도 영화예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인데 저는 영화를 볼 때 항상 그 영화 속의 복음적 요소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를 거룩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분명한 복음 메시지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영화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쁘거나 좋거나.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 스피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스피드. 많이들 못 보셨네요. Has anyone watched this movie called Speed? This is an old movie.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때인데 이거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해요. 제가 뭐 이 영화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그 일부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배경의 설명이 필요한데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군대를 졸업한 어떤 그 그런 폭발물 전문 폭발물을 전문한 그 담당한 담당한 후 군대를 이제 떠난 어떠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키아누 리브스 이 사람은 LAPD의 SWAT 멤버인데 이제 이 사람이 한번 그 사람이 하던 작전을 2년 동안 세워둔 엘리베이터 폭파 사건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원한과 그때 받지 못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 버스에다가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버스에다 폭발물을 장치합니다. 이 폭발물을 장치해서 이 버스가 시속 50마일 per hour 그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 버스는 터지게 돼 있어요. 폭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경찰관에 전화해서 네가 나에게 과거에 이런 일을 했지. 한번 당해봐라. 네가 한번 이 사람들을 구해봐라. 아니면 나에게 돈을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 잭이라는 이 사람이 이 경관이 어떻게 해서 이 버스에 들어오게 되고 이 버스에 있는 승객들 거기에 있는 승객들을 LAPD에서 보낸 다른 버스에 옮겨 타게 하는 작전에 성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그 과정과 액션이 흥미로워서 그런데 그 과정을 보고 제가 아하 이게 바로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우리 짧게 한 2분 정도의 그 동영상 클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re gonna pay me every dollar. Otherwise, you, the Wildcat, and every innocent person on that bus. You're gonna pay me every dollar. Otherwise, you, the Wildcat, and every innocent person on that bus are gonna end up just like your friend. Now you tell them that the drop point is Pershing Square. There's a garbage can in the northeast corner. You drop the bags and leave. Don't give up on me, Jack! Come on, please! Jack, stop it! Jack, come on, stop it, okay? Don't give up on me right now, all right? All right, I can't do this by myself, please. Jack, please. 해리의 사망 소식에 모든 걸 포기하려던 잭. 마음을 다잡으려던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I'll be dead. You go to the University of Arizona? Yeah, so? Good football team. Yeah, I guess so. I don't really know. Arizona Wildcats. He can see you. He can see you. Just keep looking straight ahead. He called you a wildcat before I didn't even pick up on it. The bastard's got a camera right in your face. He can see the whole bus. The city bus rigged to explode if it slows. There's a camera on the bus just over my left shoulder. I want you to stare straight ahead. Don't make any big movements. Is that news van still around? LAPD, I need this unit. Now you can broadcast UHF, right? There's a signal going to that bus. I want you to find it. I want you to make a tape and loop it so that it runs over and over, okay? 버스 내부 영상을 반복 재생시키며 하워드를 속이는 경찰. Hard to imagine what's going through their thoughts at this time. Certainly a sense of 그 사이 잭과 경찰들은 승객들을 버스에서 탈출시킵니다. Jack, I can't hold this anymore! Annie! You! Hold on! Hold it! Wait, still in the gas. You're gonna pay me.
제가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2023년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영상을 볼 때만큼 제 설교를 들을 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동영상에서 잠깐 나온 씬이지만 아까 여러분 다른 버스가 그 폭탄물이 장치된 그 버스 옆으로 오는 걸 보셨죠. 그리고 그 버스로 한 사람씩 한 승객들이 옮겨 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가고 있는 길은 폭탄물이 장치된 정말 멸망의 버스를 우리는 지금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타고 영원한 destruction,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거기에 옮겨 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승객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그냥 여기 남을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 차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가스 탱크에서는 가스가 새가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 버스는 폭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멸망의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기에 4살짜리 꼬마아이들일지라도 아니면 정말 과거에 수많은 나쁜 짓을 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심지어 어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에게는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삶에 옮겨 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에서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성탄절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그냥 그런 거구나. 간단한 거구나. 쉬운 거구나.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 대신 멸망의 그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내가 믿고 그냥 옮기면 되는구나.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너가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작심하기 원하시는 분,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도 안 봅니다. 저만 볼게요. 저만 이제 여러분들 볼 테니까 다 눈 감으시고요.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결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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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죄로 물들어 나쁜 짓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만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되기를 바라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그리고 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손을 들어 내가 이렇게 복음의 자리로 옮겨가고 내가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고 믿으며 서원하는 결단하는 오늘 성도님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오늘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우리 미리 들어오시면서 드렸겠지만 그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동방 박사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넉넉한 교회로 풍부한 교회로 세우는 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